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7절까지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18절로부터 말씀 나눕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4절까지 말씀을 다 나눌 수 있게 될까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온 힘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강론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요. 나발에 대한 다윗의 복수를 막은 총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주제입니다. 18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나발에 대한 다윗의 복수를 막은 총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8절의 말씀 아비가일은 지난 주에 나눴다시피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그 하인들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소년들 400명이 나발의 집에 찾아와 헤렘하는 것이지요. 하람하는 것이고요. 진멸할 것을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급히는 히브리어로 마하르라고 합니다. 마하르는 서두르다 그리고 재촉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미리 나누고 보지만 아비가일과 같은 그 총명한 또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기회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아비가일과 같이 마하르 서두르며 재촉하는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쟁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의 주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아비가일도 있지만 바로 마하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이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그 소년들에게 나를 앞서가고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세 번째로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쭉 나눠보면 확인하게 되지만 나발은 이 총명한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귀도 없었을 뿐더러 그 환경 자체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시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란 강야에서 나발의 집 토벌을 하러 길을 나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 그리고 또한 나발의 집 하인들은요 이미 그들의 목적과 심지어 그 다윗과 그 400여 명의 그 머릿수에 달하는 그 소년들 그 머릿수까지도 헤아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것을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일꾼들은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서 총명한 토부라고 하지요. 선한 그리고 좋은 이익과 번영과 복지라는 의미를 가진 토부와
셰켈, 터부 셰켈이라고 하지요. 셰켈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총명한 아비가일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과 하인들이 살 수 있는가를 묵상하고 실천한 아비가일이 행한 총명한 행동이 무엇인지 다말의 말씀을 관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요, 영생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데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겪게 되는 대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기회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이 땅 가운데에서 겪게 될 대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묵상하심 가운데에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의 말씀 가운데에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 말씀 가운데에 27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동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사진을 그리기도 하지만 그 청사진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첫삽을 뜨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신이 겪어야 하며 또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거나 그저 자신의 감정적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건물에 나아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돈을 내면서 아멘을 부르짖으면서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믿습니다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과 권능이라는 도구들의 심취함 가운데에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급급하는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칭하지 말아야 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착각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야훼의 절일을 기념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강론을 참조하신 가운데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특히나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지엄한 명령 가운데에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전후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에 대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모든 군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고 뺨때림을, 또한 돌에 맞는 돌에 던짐을, 또한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중심에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의 손,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아 내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서 21장 강론 가운데에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묵상하신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의 다수는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부지기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크나큰 쟁점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대가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건물을 쌓을 때에 첫삽을 뜨듯 그 기초인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어떠한 것을 감당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부지기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한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알리는 이도 없고요. 왜입니까? 왜 알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사가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며 왜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해야만 되는데 실질적인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영생을 거론하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네가 아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을 펼쳐서 보고 펼쳐서 본 것을 통하여 확인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행하지 않고 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전하지 않을까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과 율법사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법 없는 즉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 당하셨지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는 이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경우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문에 난 자그마한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찌 알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참으로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망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지상과 내세의 영원한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망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나눴던 이 정의는요, 하나님조차 되돌리시지 못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번복할 수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급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우상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파카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날마다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무엘상 25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아멘. 20절의 말씀 호젓한 곳이라는 게 한글로 써져 있는데 저도 호젓한 곳이 뭘까 모르겠어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세테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테르는요, 덮개, 은밀한 곳, 은신처, 그리고 비밀, 그러니까는 지름길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인 뭐랄까요? 비밀 통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테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과 함께 여정길에 나선 400명의 소년들과 급히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마침내 그 목적에 걸맞게 다윗과 마주쳤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화함을 하기 위하여서 갖은 노력을 아비가일과 같이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을 감히 총명한 여인이라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람바노 인계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리면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연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아니요. 이 성경 66권 자체에서 가리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인류 사이 가운데에 있는 죄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들은요. 감히 영생을 논할 수조차 없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큰 죄를 지었다,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미 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선악과 사건이지요. 모든 인류가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16절로부터 모든 인류는 이미 받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지요. 원죄.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생각과 말과 의지 가운데 행함 가운데에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게 될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쟁점을 가지고 이 말씀 그리고 성경 66권을 읽고 해석하고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우리 모두는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소리 높여서 또 눈물을 쏟으면서 그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금송아지와 우상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증명하는 도구와 행위로는 결코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요.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분명하게 명시하여 알리고 나아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요 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내 말 또한 틀렸고 나아가 네 행위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더욱더 증대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는 행위다라는 죄,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지요. 죄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이들은 성경 66권을 무시합니다. 성경 66권을 무시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데레크.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37절까지 율법사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육체적인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듯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라비오 라보여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 엔툴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기회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조의 아이오니오스를 얻게 되는 유일무이한 데레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틀렸어요. 예수님이 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했다라고 하나 실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해오지 않던 것 선택해라.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입니다. 율법사도 레위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또한 착각과 망상이지만 말하고 그런 척척척하며 살아가던 율법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 놓습니다. 실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또한 사람이 갖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명령을 더하여 놓으신 그것을 알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결코 청산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큰 죄는 무조건 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우리가 그래도 지옥엔 가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파카드, 보응하시는 그 차등적인 기준은 있어요. 즉시 급히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장자와 차자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나베라 불사람하셨던 것처럼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도 그 거룩함을 카도시하심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래 참으시고 38년 동안 광야의 삶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했던 그 출애굽 1세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당장 급히 죽이지는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 작은 죄를 진 사람이 그 죄를
회개, 뉘우칠회와 고칠계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천국에 들이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명심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돌아가지만 이미 우리 모두에겐 지옥이라는 선고문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 이름표 가운데에서 원죄로 인한 지옥이다라는 선고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즉 영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나눠봤지만 구원은 영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증명하는 삶,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영생,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지요. 헬라어로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필히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온전함과 영생에 대한 상관관계가, 또한 그 점진적 형성에 대하여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21절 말씀 가운데에 손실은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아시지요? 34절로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보응이 바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는 세다, 계수하다, 시찰 혹은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사는 셰케르라고 합니다. 셰케르는 거짓말, 속임, 허위, 실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주요 단어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그간 자신과 또한 소년들이 이 나발의 가정에 더한 수고가 참으로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나발과 같은 악인과 그의 울타리는 반드시 파괴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 어떤 판단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과 또한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의 관통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또한 우리들의 범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상호간에 주의하여야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백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들의 지체 가운데 그 백체와 나아가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 소유의 사용처와 또한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익히 우리가 많이 나눠봤지만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헬라어로 페이도입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순종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은요 헬라어로 페이도라고 합니다. 페이도는 납득, 확신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과는 사뭇 다르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요 또한 그 범위와 의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는 사뭇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은요 헬라어로 휘페이코라고 하지요. 굴복하다, 복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헬라어로 아그리피네오라고 합니다. 아그리피네오. 따라하십니다. 아그리피네오. 아그리피네오는요 깨어있다, 깨어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과 대조하여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관통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소년들이 나발의 그 양떼를 지켜주고 그 하인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의 담이 되어주는 그 수고가요. 후회가 되게 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스테나조 헬라어로 스테나조는요 여기서 근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스테나조라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한숨, 탄식, 신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살아. 셰케르, 히브리어로 셰케르는 거짓말, 속임, 허위, 실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또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니 연합을 하겠다라고 모였지만 실상은 연합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던 그 율법사가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더니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해왔지 않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 행해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망상이지요. 그것이 착각이고 망상임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과 망상도 이와 같이 깨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나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나았다. 무엇이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것이 차라리 잘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착각과 망상의 자리에 서 있느니 차라리 뒤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 착각과 망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죄를 키우면요. 그 죄의 오염이 됩니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믿음을 증명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대상들인 그 이웃이요. 자신에게 전염병과 같은 그것이 홀무가 되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그 삶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나무죠?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 가지고 다른 나무의 뿌리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그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색 꽃 피우는 거. 제가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엄청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라일락? 라일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내가 지금 라일락이라고 말해주셔도 그거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자신만 착각과 망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멸절하면은 그 또한 슬픈 것이지만 더욱더 슬픈 재앙은요, 말 그대로 재앙은 그 착각과 망상의 삶을 남들에게도 살게 전염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센병과 같이.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거. 차라리 잘 됐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정말 직설적으로 이 설교가는 때로는 말하는 게 필요해요. 제 삶에 있어서 저는 이 스테나조를 참 지난 시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겪었어요. 한숨과 탄식과 신음함의 삶. 스테나조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카도시와 그리스도인 성도의 수가 없어서 제가 스테나조를 했을까요? 아니요. 왜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박하드 보응하시는 존재가 아니심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기 역사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파랄람바노 인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선도 너무나 분명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판단이었고 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의 행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잠시 이성의 끈을 놓았던 다윗의 행위였다라는 것, 이것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5절의 말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 가운데 불량한 사람은 이쉬, 즉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이쉬라는 단어와 벨리알 뭔지 기억하시지요? 무가치하며 무익하며 파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쉬 벨리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밑으로 내려와서 25절 하반절에 그는 또한 나발이라,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셈은 이름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발라, 어리석고 무분별함을 의미하는 네발라라는 단어로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셈 나발라, 어리석은 무분별한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2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아비가일의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결코 무엇이 죄악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요. 다만 파멸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허나 반대로 그 나발의 아내인 총명한 여인인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과 연합 샬람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철저히 분류하는 데에 그 삶을 소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소비되어져야만 됩니다. 허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발이라는 자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분류하여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인지 이렇게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그 대상이 자신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주 철저하게 분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진정으로 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요, 철저히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는 행위. 무엇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대로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자 이웃들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충실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짐승과 같은 베헤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 삶이 의인의 삶인지 악인의 삶인지를 철저히 분류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엄중히
하나님 앞에 그 자를 데려다 놓는 행위,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각기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이러한 총명한 행위 때문에요, 당장은 그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어요. 허나요, 하나님이 직접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각기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명정대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지 마세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아비가일,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동맹, 즉 연합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지난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서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여 베푸신 그 모든 역사의 그 이야기들이 어찌 하루 이틀의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이 증언하고 있는 같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연합할 자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아가 사람인 다윗 앞에서 연합할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서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모든 스토리 배경들을, 이야기들을 어찌 하루 이틀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 전쟁 사건 가운데에 살아난 구원을 받게 된,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구원을 받게 된 라합의 가정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가, 깊게 생각하다, 묵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하가를 하게 됐습니다. 라합의 가정, 유일한 여리고 성읍 가운데에 생존을 할 수 있게 된 가정.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장으로부터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한 여러분, 기브온의 마므라카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로 구성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신 그 점령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브온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9장의 강론을 답변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는 묵상하고요, 날마다 경고를 받아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기회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카도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잃지 않고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본받아 살아간 자가 바로 아비가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아비가일의 위에서의 이 모든 31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증언은요, 다윗의 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아가 오늘날까지의 유대인들의 묘비에는요, 그들의 전통 제사법 가운데에 장례법 가운데에 이 묘비에는요, 주로 이 다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그들의 무덤에 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진 않아서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될 수 있으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의 말씀과 116편 15절의 말씀이 주로 쓰여져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저는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면은 믿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9절과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확인해 볼까요? 이 말씀이 그 무덤의 묘비에조차, 유대인들의 묘비에조차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이야기들을요,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났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영생의 기회를, 영생할 수 있는 기회인 구원을 온전케 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아비가일의 이 연합의 행태에 대하여서 다윗의 거센 파도와 같던 이 마음은요, 어느새 겨울에 내린 눈이 녹아내리듯이 아주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사계절 내내 여러분, 그렇죠? 낮에는 뭐가 뜹니까? 해가 떠요. 겨울에 눈이 오고, 그렇죠? 그거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지금 성을 낸 상태예요. 눈이 내리듯이. 눈이 쌓였어요. 그 화가 쌓이듯이. 그렇지만 이 총명한 삶을 살아간 아비가일의 이 연합의 행위가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다윗의 화, 즉 눈과 같이 쌓인 아주
단단하게 쌓인 이 눈을 녹이는 해와 같은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외모나 생김새에 반해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또한 아첨하는 말로 다윗의 화를 잠재운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언서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의 이 햇살과 같은 겨울날, 눈 내린 겨울날 마치 하늘에 뜬 햇살과 같은 이 아비가일의 말은요, 지극히 아첨의 말이 아닌 합당한 말이었고, 그 합당한 말을 다윗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분을 낼 수는 있으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삼킴당하지 않게 하야만 되는데, 주위에 어떤 자들이 있어야 이 보조적인 역할을, 중점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저도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냥 여러분들 앞에 혹은 가정에서 제 아내 앞에서 또한 이웃들 앞에서 마냥 온순한,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모범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누군가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 옆에는 가장 먼저로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도 계시지만 제 주위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제 아내인 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을 내고, 그렇죠? 그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분을 내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경우가 있다면 제 아내가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정말 겨울날에 이 쌓인 눈에 비춰지는 햇살과 같은 행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는 그런 존재가 배우자로 혹은 형제로, 자매로, 혹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자녀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 정말 이 지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리라 하신 에일엔의 평가, 복지, 번영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잠언서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의 말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었고 이것을 다윗은 들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겨울에 내린 눈을 비추는 햇살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잠언서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아주 더욱더 적절하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를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도 있지만 13절 충성된 사자는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수학의 계절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여러분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욱더 여러분 적절하고 기가 막힌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하여서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6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음 시간에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다 나눌까요? 시간이 많이 됐나요?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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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